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불렀던 진리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특별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일 어떤 부서일까요? 유치부입니다. 유치부. 유치부가 시작되고 그 다음 주는 영아부, 그 다음 주는 유년부, 초등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수련회는 한 주 쉬었다가 그 다음 주에 바로 또 중고등부, 한 주 쉬었다가 청년부 쭉 계속 이제 갑니다. 내일 특별히 유치부 위해서 오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 시대에는 지금처럼 일자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서 많은 남자들이 힘들어 했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비유인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지금 일자리가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포도원 농장에서 일할 사람 누구든지 오세요 해가지고 아침 일찍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도원 문이 열리고 주인이 계약서를 받습니다. 오늘 6시까지, 오후 6시까지 일을 하는데 한 데나리온씩 드립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1일 노동자의 품삯이고 지금으로 하면 대략 13만 원, 14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주인이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또 초청을 하는 거예요. 한 9시쯤 됐습니다. 이미 9시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고 9시가 됐는데 여전히 밖에서 일자리가 없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일하세요. 좋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들어옵니다. 12시가 됐습니다. 12시에 또 주인이 밖에 나가서 서성거리는 거예요. 역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저희 일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좋은 주인이 있나. 들어갔어요. 오후 3시가 됐습니다. 또 주인이 나와서 들어오세요. 또 들어옵니다. 이제 6시가 다가와 옵니다. 5시예요, 5시. 이제 1시간 남았어요. 그런데 또 주인이 나가서 두리번 찾아보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시무룩한 남자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죠. 7절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어디에?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실망한 이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시간 남았죠. 이제 1시간. 1시간이 딱 지나고 6시가 되니까 주인이 정산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의 업무 끝났습니다. 자, 누구부터 나오세요 했을까요? 5시에 오신 분들 먼저 오세요. 보통 일반적인 상식은 9시 전에 일찍 오신 분들 먼저 드리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늦게 오신 분들부터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줄을 섭니다. 다들 궁금하죠. 일찍 온 사람들이 매의 눈으로 쳐다봅니다. 얼마 주나 보자. 분명히 14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1시간 일했으면 10,000원 정도, 만 얼마 주시겠지. 많으면 2만 원 주시겠지. 얼마 주십니까? 14만 원을 보란 듯이 딱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앞에 일찍 온 사람들 표정이 막 안 좋아져. 얼굴이 울그락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4만 원 받은 1시간 일하고 14만 원 받은 분들은 대박을 외쳐요. 대박. 와, 여기 일자리 맛집이네. 다음에 또 와야 되겠다. 너무 신나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갔어요. 자, 그 다음 3시는 3시간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다들 궁금합니다. 매 눈으로 째려봅니다. 얼마 주나 보자 했더니 또 얼마요? 14만 원 주는, 한 데나리온을 안겨줍니다. 이제 앞에 온 사람들이 점점 막 마음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설마 우리한테는 2데나리온, 28만 원 주려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12시에 온 사람들 14만 원. 그 다음 9시에 온 사람들 얼마요? 14만 원. 완전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더 일찍 온 사람들 설마 우리까지 14만 원. 이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따집니다. 그 이야기가 11절,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두는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새벽부터 와가지고 땀 흘리면서 땡볕에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 어떻게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우리를 같이 대우합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너무나도 평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3절 14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몇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14만 원 약속하지 않았냐? 계약서에
14만 원 쓰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돈이나 가지고 가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의 뜻이니라? 내 뜻이니라. 내 마음이요, 내 마음. 엿장수 마음대로 내 마음이요. 이건 내 땅이고 이것은 내 농장이니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불만 갖지 말고 집에 가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산수적으로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MZ 세대들은 불공정, 이거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거 말도 안 된다. 막 화가 나는 사건이에요.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려주신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 주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항상 언제나 공평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주님은 심은 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 전제가 꼭 들어가서 이 비유를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불공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포인트 3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이 포인트 3가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은혜 베푸는 스타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스타일이 되기를 원하세요? 은혜 베푸는 스타일이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는 겁니다. 일자리 창출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안 모이게 해도 되는데, 안 부르셔도 되는데 그냥 다 부르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비유입니다. 누구든지 오세요. 누구든지 와서 은혜를 받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이나 지난날의 죄 이것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는 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은혜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가 무엇 베풀기를? 은혜 베풀기를 원하세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계산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계산기를 자꾸 놓고 다녀요. 계산기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우리의 공식은 무슨 공식? 은혜의 공식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무조건 은혜. 우리의 삶의 공식은 무조건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어떻게든지 나는 무엇을 베풀어야 된다?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내가 받은 거 똑같이 해주겠다. 이건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더 내가 은혜 베풀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난 교회에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어떻게든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전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시장에 가시면 과일 가게에서 꼭 안 좋은 과일들, 흠이 있는 과일들만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은혜 베풀기 위해서. 그리고 전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과일을 사셨던 집사님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든지 은혜 베푸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은혜 많이 베푸셨습니까? 내일은 더 많이 베푸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부간에 갈등이 있는 우리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가 계신 분들 은혜 베푸시기 바랍니다. 은혜 베푸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오늘 며느리 시어머니가 많이 안 오셔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은혜 베푸는 자 되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비교하지 않고 만족하는 스타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원하세요. 오늘 처음 왔던 농장에 일찍 왔던 사람들은 온통 뭐만 하고 있어요? 비교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우리를 똑같이 대우합니까? 저 사람들 14만 원 주고 우리 왜 14만 원 줍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비교하는 모습을 싫어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 늦게 온 사람들 신경 안 썼으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일당받아서 집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보다 불행한 모습으로 짜증나서 화를 내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 모든 삶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이 그랬어요. 가인. 이 아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더니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사울왕 맨날 비교합니다. 누구랑? 다윗하고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신이 훨씬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왕임에도 비교가 들어오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다윗만 생각하면서 화를 내고 죽이로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또 광야에서 고라 일당들 모세랑 비교하다가 비참한 결말이 됩니다. 미리암 모세의 누나조차도 비교하면서 대들었다가 문둥병이 오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비교에서 좋은 일을 본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비교해서 결국은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비교 금지. 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할수록 비교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 어떤 말씀이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감사로 깨어 있으셨죠?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따라해 봅시다. 삼삼감사. 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매일 몇 번씩? 세 번씩 몇 가지? 세 가지 감사. 여러분 숙제입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보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비교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삼삼감사 꼭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모두를 귀하게 바라보는 스타일. 네,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그냥 다 사랑스럽고 다 귀한 거예요. 늦게 온 사람도 너무 귀하고 먼저 온 사람도 귀하고 주님 보시기엔 똑같이 다 사랑스럽고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실 때 특별히 귀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뿐만 아니라 다 귀하게 여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끼리끼리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같이 좋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 47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이방인들도 세리도 하는 일반적인 사랑 말고 너희들은 남들이 하지 않는 사랑을 해야 된다.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품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그 일찍 온 일꾼들은 그 늦게 온 사람들이 꼴보기 싫었어요. 그냥 비교하면서 그 사람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5시에 온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이라면 그렇게 기분이 나쁠까요? 아니죠. 아이고 우리 자녀가 횡재했네. 아이고 잘했네. 늦게라도 와서 14만 원 벌어서 축하한다. 아빠 엄마가 기분이 이렇게 좋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치 가족처럼 봤으면 5시에 온 사람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바라봤으면 이 사람들 비교하지 않았어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가족처럼, 내 자녀처럼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특히 교회에는 이 새 가족분들이 오시면 항상 어느 교회나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 교회는 끼리끼리 좋대, 끼리끼리 모이네, 끼리끼리만 다니네. 우리 석간중앙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돌아보고 소외된 사람 없는지 체크하시고 더 안아주고 더 품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친한 분들인데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대요. 교회 오면 우리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처럼 지내자. 네,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 교회에서 막 좋은 것도 서로 좋아할 수 있지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정말 친하고 좋은 관계지만 우리는 더 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품고 많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영혼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바로 이런 처음 온 일꾼들처럼 비교하며 살았고 남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특권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왔는데 하면서 특권 의식 가지고 살았던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으면, 내 고집대로 살면, 바리새인들처럼 살면 먼저 왔으나 어떤 사람? 나중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서 외칩니다. 예수님처럼 은혜 베풀며 삽시다.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며 삽시다.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삽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천국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이 받은 사랑, 은혜 거저 받았으니 거저 베푸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지 않고 더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가족처럼, 자녀처럼 사랑하고 품어주고 또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석간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 제가 제 스타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스타일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